이제 주님께서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나눴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주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것들이 얼마나 또 바뀌었고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내가 나의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이루겠다고 한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기에 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터손 브로세오 체스티드 이 말씀은 이거 6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Pray. Then in this way. 이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과 뒤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입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쇄기술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빠졌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가 극소수만 소수점을 찍을 만큼 빠진 것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정말 소수점만큼 몇 군데 이렇게 괄호가 쳐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씀이므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는가를 또한 깨닫고 주 앞에 온전한 기도를 우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면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나라 권세명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먼저 나왔죠. 근데 헬라어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그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다스림,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디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서서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는 서 있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잡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신 그 평강의 맛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8월에 우리 교회에 오기로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올 때가 지났는데 하도 안 와서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자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온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원하던 학교가 되지 않고 저 내부에 있는 학교가 돼서 집을 내부에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는 8월 초에 와서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는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굉장히 섭섭하죠. 뭐 내부에서 거기 가나 여기 오나 거리나 뭐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기다렸던 과정이고 왔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우울해졌다고 할까요? 뭔가 좀 굉장히 섭섭하고 근데 그것이 왜 그렇죠?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넘어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만약에 그 교회로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 들어가면 그 인간적인 일로 인하여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꾸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실 결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나라가 자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왕으로 살려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예배 전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정상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많은 평안과 안정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닫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에서 믿음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그분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 속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그래서 요즘 소위 무슨 기도운동,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우리의 뜻,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도 긴장의 그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주님이 나를 창시전에 나를 그리스도에게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내가 그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주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주님의 주권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포장을 하죠. 옛날에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더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미국이 타락했습니다. 1980년에 부흥을 이뤘던 한국,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찾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이라도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요새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타락하기 쉬운,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통일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많은 선교단체들이 대한민국 통일이 무슨 교회 본질인 것처럼 거기에 기도에 매달려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2012년과 2015년 대한민국 통일된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을지 이틀을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 오늘 내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거룩하게 하신 구별되게 하신 그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붙들림을 되어서 그분의 권세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내 위에 임하여서 그분의 권세로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앉히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로서 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아버지의 권세 속에서 주님 나라를 다스리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맹세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권세 속에서 다스려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오늘까지 8주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셨고 그 이름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바꿔질 것을 믿게 오늘 기도를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권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아래서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세로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권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죠? 구원을 내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역한 모든 사역들이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의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고 기도라는 것을 잘못 배웠기에 믿음은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 그래서 어디다 적응해오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부자 되기를 꿈꾸고 건강한 자가 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내 권세로 살아내려고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성함을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가족을 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셔야죠. 근데 그 기도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사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신 것을 믿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동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이 회사에서 내가 처리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회사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남편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속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내가 지장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구나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깨달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거짓된 것이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에 묻혀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라의 주권자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권세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네요. 누가 옮기셨다고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께서 나라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우리의 필요가 채워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쓰죠. 거꾸로 가죠. 먼저 나와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 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심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면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채워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재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권세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권세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인으로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증거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별되게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종말론들처럼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내고 내일도 내일 살아낼 은혜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내가 무쇠판을 가진 마징가드처럼 변해가지고 모든 악을 다 이겨내고 두들겨 패면서 내가 승리하며 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에게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세상을 위해서 구하게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고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잠깐 살다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신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기로운 준비되어진 예고가 있는 주님의 신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권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 감사를 소개하시고 주의 하나님을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일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으시고 주님께 하소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한 지혜를 통해 진리의 얼마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 아름다운 구원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권세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모든 경험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순수하게 전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게 하사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가면로서 세상에 헛된 소망 품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구하는 믿음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